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숙한 산골에 자리한 복내촌은 그야말로 신선이 사는 마을 같았습니다. 300년 동안 한 번도 큰 재해를 겪지 않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인근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요.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천년 느티나무 아래에는 조그만 신당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청룡신령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매달 보름과 금음 그리고 철 따라 제사를 올리면 신령님께서 마을을 지켜주신다는 게 복내촌 사람들의 굳은 믿음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 올해 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8살의 젊은 서당 훈장 이한중이 한양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향시에 급제한 후 벼슬길 대신 교육의 뜻을 둔 그는 실학사상에 눈을 뜬 젊은 선비였습니다. 아이들아, 이제는 하늘만 바라볼 때가 아니란다. 사람이 부지런히 노력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하지 않더냐. 한중은 서당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마을 어른들의 눈총이 따갑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할머니께서는 한중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치셨답니다. 훈장이 아무리 글을 많이 읽었어도 이 마을에는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것들이 있단다. 할머니의 당부에 한중은 그저 공손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새로운 학문에 마음을 연 그였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거든요. 다만 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여름이 시작될 무렵 복내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송영감이 마을을 찾아온 것이지요. 45살 안팎의 이 형감은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기세를 보여주었어요. 이 무슨 어리석은 일들인가. 이 밝은 세상에 아직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냐. 송영감은 신당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마을 이장과 어른들이 오랜 전통을 설명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므로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일체 금한다. 신당도 철거할 것이며 제사도 지내지 말라. 형감의 엄명에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0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없애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거든요. 이상한 건 한중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낡은 관습을 개선해야 한다던 그였는데 형감의 과격한 조치를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형감님,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독초는 뿌리째 뽑아야 하는 법이다. 형감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평범한 개화주의자와는 다른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한중은 그 순간 형감의 눈빛에서 묘한 기색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이 마을을, 아니 이 신당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을 말이지요. 형감이 떠난 후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양반이 어디서 왔다던가. 고을 원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분이라 하더군. 그런데 왜 우리 신령님을 그토록 미워하실까? 수군거림 속에서 김할머니만은 조용히 한중을 불러 세우셨어요. 이 훈장이 형감나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지? 그렇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분 눈빛을 보니 어떻더냐? 한중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묘했습니다. 분노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했고 또 어떤 그리움 같은 것도. 김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그렇구나. 할머니, 혹시 그분을 아시는 겁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구나. 그날 밤 한중은 잠이 오지 않아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 신당은 평소보다 더욱 신비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도 느티나무 가지들이 자꾸만 흔들렸거든요. 정말 신령이 계신 걸까? 한중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송영감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말이에요. 분명 저 사람은 이 마을과 어떤 깊은 인연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례촌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곳곳의 우물물이 모두 붉게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3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신령님이 노하셨다. 현감나리께서 신당을 건드리시더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송영감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미신에 빠진 백성들의 소행이다. 더욱 철저히 뿌리 뽑겠다. 그런데 한중은 그 순간 현감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어요. 분노 속에 섞여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묘한 그리움 같은 감정을 말이지요. 저분은 분명 이 마을과 깊은 인연이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령을 거부하시는 걸까? 그날 저녁 김할머니가 한중을 급히 불렀습니다. 한중이 큰일이다. 신령님께서 몹시 괴로워하고 계셔.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신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단다.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령님께서 이곳을 떠나려 하신다. 떠나신다고요? 그래,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구나. 특히 저 현감 때문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한중이 내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 같구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현감나리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내 예감이 맞다면. 할머니가 말을 멈췄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둥 소리 같았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거든요. 시작됐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복례촌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울어대고 가축들이 불안해하며 땅 밑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지요. 한중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송영감과 청룡신령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현감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령은 정말 마을을 떠나려 하는 걸까요? 복례촌의 평화로운 일상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이상한 조짐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중이 신당으로 향하는 길에 들리는 건 아이들의 울음소리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인데 온 마을의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리는 듯 보채고 울어댔지요. 신당 앞에 서자 한중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묵직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느티나무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정말 신령이 계신 건가? 한중이 조심스럽게 신당에 다가서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거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송영감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감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현감님, 이 밤중에 어찌. 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 현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중은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신령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현감님, 혹시 예전에 이곳에 입을 다물어라. 현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에 올리지 마라. 바로 그때 신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듯한 아니면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였지요. 현감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니다. 현감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감님, 왜 그리 괴로워하고 계시옵니까? 김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계셨지요.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틋함이 배어 있었어요. 현감은 할머니를 보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한중은 깜짝 놀랐어요. 현감이 할머니를 아는 사이였던 것이지요. 김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송이야. 네. 한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송영감은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송이란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일이지. 한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이 마을에 큰 온역이 돌았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알아누웠지. 송이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그만하십시오. 현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옛일이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신령님 덕분이었는데 왜 그걸 외면하려 하느냐? 한중은 점점 더 놀랐어요. 현감이 이 마을 출신이라니, 그것도 신령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니. 할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할머니는 신당을 바라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온역이 너무 심해서 의원들도 손을 놓을 지경이었단다. 하지만 신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영험한 약초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지.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 그런. 현감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송이 내 아버지는 달랐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약초를 캐러 간 깊은 산에서 신령님을 직접 뵈었거든. 한중과 현감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내 아버지는 그날 밤 신령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거대한 청룡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약초의 자리를 알려주셨는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와서 신령님을 무서운 요물이라 여기게 되었지.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한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령님께서 슬퍼하셨다. 자신의 정성을 오해받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 내 아버지를 찾아가셨거든. 진심을 전하려고. 현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신령님이 자신을 해치러 오신 줄 알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워서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지. 그렇지 않습니다. 현감이 울부짖었어요. 아버지는 그 괴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신령 따위는 모두 헛것이에요.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현감을 바라보셨어요. 송이야, 내가 어린 마음에 그리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단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신령님이 내게 나타나셨거든. 무슨 말씀을? 신령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선량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어린 송이만은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단다. 한중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현감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텼겠느냐? 할머니가 반문하셨어요. 7살 어린 것이
부모 없이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까? 현감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매일 밤 내 집 앞에 나타나던 따뜻한 바람, 내가 아플 때마다 문 앞에 놓여 있던 약초, 배고플 때마다 마당에 떨어져 있던 과실들. 그 모든 게 신령님의 보살핌이었단다. 한중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현감이 신령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을을 떠나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신령님의 은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그때 신당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마치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지요. 송이야. 현감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울던 밤마다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 바로 이것이었구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느냐? 신령님은 내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셨단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쪽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큰일입니다. 마을에서 달려온 사람이 소리쳤어요.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땅도 갈라지고 있어요. 김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령님께서 이곳을 떠나려 하신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는 뜻이야. 한중은 깨달았어요. 현감이 신당을 없애고 제사를 금지한 것이 신령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말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중이 급하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현감을 바라보셨어요. 송이가 직접 신령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신령님이 마음을 돌리실 게야. 하지만 현감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마음에 쌓인 두려움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저는 아직 무섭습니다. 그때 한중이 결심을 했어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령님께 직접 여쭤보고 진실을 알아보겠어요. 김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중을 바라보셨어요. 위험할 수 있다, 한중이. 신령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지 모르거든.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져요. 한중의 말에 할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신령님을 뵙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과연 한중은 신령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감과 신령 사이의 깊은 오해는 풀릴 수 있을까요? 뒷산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한중의 손을 잡고 신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감은 여전히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지요. 한중이 신령님을 뵙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야 해. 할머니는 신당 안에 있던 향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까지 붉게 물들었던 우물물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할머니, 이게 신령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 이제 내 차례야. 한중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신령께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신령을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지요. 신령님, 저는 이한중입니다. 이 마을과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알고 싶사옵니다. 부디 저에게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순간 신당 안이 희미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푸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 한중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중은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었어요. 안개가 자욱한 산골짜기였는데 고요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감돌았지요. 오래간만이로다 인간이여.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중이 돌아보니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어요. 사람 모습이었지만 온몸에서 푸른 빛이 나고 있었지요. 그대께서 신령님이십니까? 그렇다. 그 존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곳을 1200년간 지켜온 자다. 한중은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상대방에게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신령님, 왜 마을을 떠나려 하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신령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령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어요. 필요로 한다고? 아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한다. 특히 송이라는 그 아이는. 송이, 현감님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한중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현감의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신령이 얼마나 어린 송이를 보살펴 왔는지를 말이지요. 신령은 조용히 듣더니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참이다. 하지만 젊은이여,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무엇입니까? 신령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푸른 빛이 더욱 짙어지더니 거대한 청룡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지요. 한중은 그 장엄한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나는 본래 이 땅의 사람이었다. 사람이셨다고요? 1200년 전 나는 이곳에서 태어난 김청룡이라는 이름의 무인이었다. 외적의 침입으로 이 땅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나는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지. 청룡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나는 이 산에서 적의 칼에 맞아 쓰러졌지. 그런데 죽어서도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신령이 되어 이곳을 지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 백성들을 보살피게 되었지. 한중은 청룡의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잃은 채로는 백성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없었다.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이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믿음일 뿐이다. 청룡이 고개를 저었어요. 진정한 이해는 아니었지. 송이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도망쳤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모습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청룡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왔구나, 한중아. 내 마음속에는 순수한 궁금함만 있을 뿐 두려움이 없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신령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청룡은 한중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말이야. 바로 그때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현실에서 위험이 닥치고 있다. 내가 이곳을 떠나려 하자 산의 기운이 흐트러진 것 같다. 청룡은 한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중아, 너에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송이에게 전해다오. 내가 그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말이다.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청룡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아직 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38년간 쌓인 원망을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는 법이지. 그 순간 한중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령님, 만약 현감님이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 청룡이 놀란 듯 물었어요. 네, 만약 그분이 스스로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청룡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속에 남은 한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찾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은 이해했어요. 청룡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감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화해였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현감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청룡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한중아.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내일 해가 지기 전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왜 그렇게 급하신가요?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이곳에 해가 되고 있다. 더 이상 머물면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환상의 세계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거라, 한중아.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용서는 서로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한중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눈을 떠보니 신당 안에 있었고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중은 청룡과의 만남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역시 신령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지만 송이를 어떻게 설득할까? 그때 밖에서 현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중, 할머니, 큰일 났소. 밖으로 나가보니 현감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뒷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소. 이대로 가면 마을 전체가 위험할 것 같소. 한중은 깨달았어요. 청룡이 말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현감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령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를. 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38년간 짊어지고 온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현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청룡과의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을의 운명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초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뒷산에서 계속해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을 비우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지요. 현감은 관아에서 밤새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신당에서는 여전히 푸른 빛이 희미하게 나고 있었어요. 정말 신령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인가? 현감은 어린 시절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추운 겨울밤 홀로 있을 때마다 느꼈던 따뜻한 기운, 배고플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던 과실들, 아플 때마다 문 앞에 놓여있던 약초들. 그때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신령님께서 해주신 것이었구나. 현감의 마음속에서 38년간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답니다. 새벽이 되자 한중이 현감을 찾아왔습니다. 현감님,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군요. 한중,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온 마음을 어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는가? 한중은 현감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현감님, 제가 어젯밤 신령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중은 청룡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특히 현감을 원망한 적이 없다는 말과 그의 아버지 죽음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말을 정성스럽게 전했어요. 그리고 신령님께서는 본래 이 땅의 사람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었다고? 그렇습니다. 120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나 외적과 싸우다 전사한 김청룡이라는 분이셨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어요. 그분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현감님의 두려움도 아픔도 모두 헤아리신다고. 그 순간 밖에서 더 큰 굉음이 들려왔어요. 산의 붕괴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았지요. 현감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신령님께서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만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현감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중, 만약 내가 신령님께 나아간다면 정말 용서해 주실까?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신령님은 현감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좋다. 가보자. 38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를 풀어보자. 한중과 현감이 신당으로 향할 때 김할머니도 함께 나서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신당 앞에 도착하자 현감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어린 시절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무서워. 아직도 무서워. 김할머니가 현감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송이야, 괜찮다. 할머니가 함께 있지 않느냐. 현감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신당으로 다가갔지요. 신령님. 현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송이입니다. 38년 전 그 아이. 그 순간 신당에서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송이야, 잘 왔구나. 현감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홀로 울던 밤마다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신령님,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원망하였던 것을, 미워하였던 것을, 아니다, 송이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어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 신당 안에서 점점 더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청룡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비로운 모습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어요. 평생 들어만 봤던 신령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이지요. 송이야, 내 아버지는 선량한 사람이었다. 다만 나를 오해하였을 뿐이지. 소인이 아버지의 죽음을 신령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청룡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미 용서하였다, 송이야. 그리고 고맙다.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현감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신령의 보살핌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신령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송이야. 청룡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존재가 이제 이곳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머물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그때 갑자기 산에서 더 큰 굉음이 들려왔어요. 산사태가 절정에 달한 것 같았지요. 신령님, 위험하옵니다. 한중이 소리쳤어요. 청룡은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았구나. 마지막 일이라니요. 이 재앙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청룡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나의 모든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감이 애타게 외쳤어요. 이제야 화해하였는데. 송이야. 청룡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이것이 내 숙명이다. 12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청룡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대한 용의 형상이 온 마을에 웅장하게 나타났지요. 모든 이들아, 지금까지 고마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살 거라. 청룡이 하늘로 몸을 날리자 온 하늘이 푸른 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빛이 무너져 내리던 산을 감쌌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굴러떨어지던 바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갈라졌던 땅이 다시 메워졌답니다. 청룡의 마지막 힘이 마을을 구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대신 청룡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신령님, 현감이 목 놓아 불렀어요. 가지 마십시오. 소인이 이제야 깨달았는데. 송이야, 슬퍼하지 마라. 청룡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져 갔어요. 나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아간다. 청룡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 마을을 부탁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청룡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마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진 듯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현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절을 올렸어요. 신령님,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절을 올렸어요. 120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준 은인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지요. 그 후 복례촌에는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현감은 더 이상 전통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어요. 대신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힘썼지요. 신당도 다시 세워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서로의 화합을 다짐하는 곳이 된 것이지요. 한중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소중함을 가르쳤지요. 김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평생 가슴에 품고 살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현감. 아니, 송이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38년간 짊어지고 살던 원망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몇 해가 지난 후 복례촌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근 마을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들어왔지요. 하지만 전통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옛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더욱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답니다. 한중은 나중에 더 큰 서당을 열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항상 말했지요. 학문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 현감도 임기를 마친 후 마을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답니다. 복례촌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청룡신령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힘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면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청룡신령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도와야 한다. 그렇게 복례촌은 오래도록 평화롭고 화목한 마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오해보다는 이해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선택한 사람들의 지혜 덕분이었지요.